이세영 목사님께서 저에게 가장 어려운 숙제를 주셨는데요. 바로 고별 설교를 하는 것과 또 이 자리에서 울지 않는 것. 어떡하죠? 제가 제일 못하는 두 개 숙제를 주셔서요. 이 자리에서 제가 부임 인사를 했던 게 이제 3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송구 영신 예배부터는 제가 밴프 한인교회에서 또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택이 아마 캔모어인데요. 아마가 아니고 이미 제가 이사를 했고요. 캔모어인데요. 이제 밴프와 캔모어에 방문할 곳이 생겼다고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아마도 저희 교회에 계셨던 최성욱 목사님께서 또 사역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밴프로 부름을 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드먼턴과 또 우리 교회는 제게 선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감사하다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짧게 줄여서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제가 고백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맡았던 유스와 또 이예미는 제게 최고였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해서 아쉽지만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 응원하는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캐나다 땅을 처음 밟았을 때를 잊지 못합니다.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네덜란드에서 학위를 마치고 또 캐나다 밴쿠버 땅에 처음 도착을 했을 때 정말 이방인처럼 느껴졌습니다. 네덜란드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캐나다 사람도 아니구나 그렇게 느껴졌는데 또 얼마 되지 않아서 팬데믹까지 왔습니다. 정말 어려웠습니다. 가장 힘들 때 심영택 목사님을 만났고요. 또 우리 교회에서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고비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왜 제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오묘한 그 은혜를 바라고 또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서 더욱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뭐하러 이렇게 힘들게 여기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가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해보자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일을 해보겠다고 이제 내일이 면접을 보는 날이었는데 오늘 이제 우리 교회로부터 전화를 받게 된 겁니다. 제가 뒤도 안 돌아보고 에드먼튼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밴쿠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에드먼턴이라는 데를 들어는 봤냐? 거기를 왜 가냐? 거긴 데드먼턴이라고 하는데 영하 40도는 경험해 봤냐? 근데 저는 목사라 그런지 교회가 좋으니까 모든 게 다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세영 목사님께서 이제 부임하시고 제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박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 저랑 같이 10년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농담인지 진담인지 구분이 안 되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부목사로 10년을 있어야 되나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서 부목사로 은퇴를 해도 우리 교회에서는 괜찮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제게 많이 물어보십니다. 담임 목사가 되는데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부족한 저를 불러주셔서 밴프 교회에 죄송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 교회에서 했던 사역들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받았던 그 은혜들을 나눠도 충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고별 설교에 제가 요셉의 이야기를 준비해 왔습니다. 요셉 이야기는 창세기 37장부터 또 마지막 장까지 또 요셉이 죽으면서 그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이야기고 또 때로는 이거는 어린이들만 듣는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요셉이 성공했다, 그러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그와 함께하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에드먼튼 제일장로교회에서 부목사로서 하는 이 마지막 설교에서 제가 요셉이라는 사람을 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노년의 아들을 힘들게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을 어떤 아들보다도 사랑했습니다. 야곱에게는 레아, 라헬, 실바 그리고 빌하라는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라헬을 더욱더 사랑했습니다. 요셉이 바로 그 라헬의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의 형 또 에서의 축복을 빼앗고 목숨을 걸고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이제 야곱은 우물가에서 아리따운 여자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라반의 집에 있는 딸들에게 결혼을 해라라는 그러한 당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라헬이 너무나 아리따웠기 때문에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 동안 열심히 일하는데 며칠 같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결국에는 14년의 노고 끝에 자기가 진짜 사랑했던 사람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태어나면서 야곱은 그 14년의 힘든 고통을 이겨내고 이 라반의 집을 떠나서 결국에는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요셉이 태어나면서 야곱은 라반을 떠날 수 있었고 새로운 삶을 꿈꿀 수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요셉은 야곱에게 아주 의미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요셉이 꿈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형들은 요셉을 보면서 꿈꾸는 자라고 하면서 조롱했습니다. 요셉이 17살 때 꿈을 꾸게 되는데요, 꿈속에 밭에 있는 형들의 곡식단들이 요셉의 단에게 절을 합니다. 또 다른 꿈에서는 해, 달, 또 11별들이 요셉을 향해 절을 합니다. 이 꿈을 아버지 야곱과 요셉은 마음에 담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그 꿈을 그렇게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가뜩이나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고 채색 옷을 입고, 그래서 요셉이 싫은데 꿈 내용을 들어보니 더 요셉이 싫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죽이기로 합니다. 첫째 아들 르우벤이 겨우 말려서 죽이진 않았지만 미디안 사람 상인들에게 요셉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형들은 이 상인들이 애굽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말이 뭔가요? 요셉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요셉을 결코 다시 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미디안 사람들은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습니다. 가장 사랑받던 아들의 신분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요셉의 삶에서 아마 가장 힘든 그리고 슬픈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요셉에게 꿈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게 됐는데, 요셉은 그 꿈이 단순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몽환적이거나 환상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요셉에게 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같았습니다. 아주 특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 꿈을 꾸게 하셨고, 요셉은 그것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소중하게 여겼던
국꿈을 통해서 시작되는 요셉의 인생을 보면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펼쳐져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국꿈 때문에 요셉의 삶은 고난과 역경의 연속, 힘든 시기가 더 많았던 겁니다. 17살 때부터 33살 때까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아버지 사랑을 받았고 빼어난 용모를 지녔지만 이 청년 요셉은 노예로 또 죄수로 평생을 살아야 했던 겁니다. 가장 열정이 넘치고 또 푸르러야 하는 그 청년의 시기에 고난을 겪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요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였고 비록 노예와 죄수의 신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신실하게 믿었습니다. 먼저 그가 노예였을 때를 한번 볼까요? 미디안 상인들이 노예를 갖고 있는데 아마 한두 명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노예들 중에 요셉은 어떻게 친위대장 보디발의 눈에 띄게 되었을까요? 다시 말하지만 요셉은 용모가 아주 뛰어났습니다. 아주 아름다웠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어머니 라헬 때문이 아니었는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요셉은 그렇게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망칠 기회도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주인을 위해 섬겼습니다. 애굽이라는 곳은 요셉이 살았던 가나안보다 문명이 발달한 훨씬 좋은 곳이었습니다. 과연 요셉이 그곳에서 나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까 이러한 생각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무엇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자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히브리임을 포기하고 애굽인처럼 주인의 말만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남달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9장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은 애굽 사람이었지만 히브리 사람 요셉을 보면서 여호와의 형통함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연 주인이 노예 한 사람을 보며 형통함을 발견한다는 게 어디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요셉은 비록 노예였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고 하나님의 꿈과 말씀을 간직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자 보디발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위탁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디발의 신임을 샀으니까 요셉은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요셉은 노예입니다. 더 이상 요셉은 야곱의 채색 옷을 입었던 가장 사랑받는 아이가 아니라 결국에는 애굽 보디발 집에서 살아가는 노예였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성공하는 노예가 되어야지라고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노예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믿었고 자신의 삶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회피하거나 그러지 않고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다른 위기를 만났습니다. 보디발 아내의 유혹이었습니다. 빼어난 용모와 아름다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움과 형통함이 더 나은 삶을 보장할 줄 알았는데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하게 하는 빌미를 주게 되었던 겁니다. 그 유혹을 거절했다고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유혹에 대한 요셉의 답변이 아주 놀랍습니다.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이 고백에도 보면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아내에게 죄를 짓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 요셉이 노예였지만
결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은 적이 없었던 겁니다. 애굽에서도 요셉은 여전히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악을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죄를 짓지도 않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와 요셉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아주 잘 믿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더 편안한 삶이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큰 고난이 이 요셉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니까 간수장은 이미 그의 손에 맡긴 것이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셉은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만약 보통의 사람이었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에라 모르겠다, 아마 그 환경과 상황에 순응하지 않았을까요? 보디발의 아내 그 유혹에 넘어갔더라면 어쩌면 성공하는 노예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와 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셉은 고난 중에도 실망하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요셉은 왕의 관리장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그 일을 계기로 애굽의 왕 바로의 꿈까지 해석하게 됩니다. 그 꿈을 해석하면서 그 지혜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여기도 보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었고 노예였고 또 죄수였던 이 요셉은 33살에 이 꿈을 해석한 덕분에 사브낫 바네아라는 애굽의 이름을 갖게 되고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보다 훨씬 좋은 땅에서 또 문명이 발달하고 비옥한 땅에서 그 애굽에서 요셉은 정말 하루아침에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로 치면 정말 요셉이 출세한 겁니까? 요셉은 그러한 것에 하나도 관심이 없습니다. 요셉은 여전히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요셉의 꿈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그 요셉의 꿈이 그냥 단순한 꿈이 아니었다라는 뜻도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방 땅에서도 요셉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나중에는 자신의 형제들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형들은 사브낫 바네아에게 절을 합니다. 사실 요셉에게 절을 한 것이죠. 어느 누가 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요셉이 17살에 꾸었던 꿈 그대로 이루어졌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남도 아니고 형들 때문에 자신은 10대, 20대 그리고 30대 청춘을 노예와 죄수의 신분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러나 요셉은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16년 동안 애굽의 노예와 죄수로 살다가 33살에 국무총리가 되었고 또 7년의 풍년이 지나고 2년의 흉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만났으니까 아마 41살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41살입니다. 네, 참고로 그렇습니다. 40년의 인생 동안 요셉의 삶을 돌아보면 자신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철저하게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까?
근심할 때가 없었을까요? 한탄할 때가 없었을까요? 요셉은 이 어려웠던 고난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에도 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 자신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 삼으신 그 민족을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지키신다라는 그 사실을 요셉이 믿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삶은 정말 힘들지만 꿈을 통해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간직할 수 있었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라고 표현하면 편안하고 행복할 때를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편안하지 않을 때, 또 고통스러울 때, 슬픔을 만날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은 어디 있는지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표현은 놀랍게도 요셉이 편안할 때, 행복할 때 하지 않습니다. 노예로 팔려갈 때, 억울하게 감옥에서 살아야 할 때, 그러할 때, 어려울 때, 고난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심지어 그때 형통했다라고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편안하고 행복할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든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는 진짜 형통이 되는 것입니다.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아끼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우리의 인생을 계획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우리가 계획한다고 오는 것입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완벽한 계획을 했는데도 한순간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단 1초의 앞의 일도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십니다. 실수 없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신실하게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우연의 연속이 아닙니다. 행운이나 불운이나 운이 없어서 그러한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요셉이 원했던 삶도 아닙니다. 계획했던 삶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괜히 꿈을 꾸었구나. 괜히 그 꿈을 꾸어서 그 꿈 때문에 노예로 팔리게 되고 어머니의 빼어난 용모 때문에 얻은 유익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구나. 오히려 그것 때문에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했구나. 그 감옥 안에서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더니 또 그것을 기억해 달라고 했더니 너무 오래 걸리고 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히브리 사람에게 성공 신화로 남을 만한 위인이 되었는데 원수 같은 가족들이,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요셉이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관들을 쫓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채색 옷을 입었던 17살에 그때 바르지 않게 살고 형들과 적절히 타협하고 살았다면 아마 형들의 사랑도 받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보디발의 그 아내의 유혹을 성공의 비결로 사용했을지도 모릅니다. 애굽의 국무총리 자리를 바라보면서
탄탄대로의 성공길에 올랐을지도 모릅니다.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복수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관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여전히 신실하게 함께하고 계시는,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었습니다. 자신의 고난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 자신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고 신실하게 인도하시는구나, 신실하게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잠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신실하십니다. 우리도 역시 이런저런 이유와 목적으로 이 캐나다 에드먼튼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이 오롯이 우리의 생각과 계획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요셉이 17살에 꿈을 꾼 것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큰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야만 애굽으로 갈 수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억울한 누명을 써야만 감옥에 갈 수 있었고요. 거기서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야만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을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그렇지 그 과정을 보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당시 이방인이, 그것도 한 나라의 노예가 국무총리가 되어서 나라와 민족을 구한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능하게 하십니다. 히브리 민족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애국까지,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불평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역시도 우리는 무지하고 연약해서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는다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또 기대하며 또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라는 그 요셉의 믿음의 고백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실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요, 네덜란드에서 제가 공부를 할 줄 몰랐습니다. 꿈에도 몰랐습니다. 또 에드먼튼 제일장로교회 캐나다 땅에 와서 에드먼튼까지 오게 될 줄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제가 밴프 한인교회 담임 목사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저에게 가장 알맞은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또 인도하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덕분에, 또 그 덕분에 새로운 환경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오히려 용기 있게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믿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실수하지 않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또 인도하신다고 그 사실을 깨닫고 믿으며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또 귀한 하나님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실수하지 않으시고 실패하지 않으시고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날마다 발견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욱 밝히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